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독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실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배신감이라는 게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 성장은 하나님으로 인한 배신감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즉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확 일어나요. 물론 이 안에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참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또다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감사와 경탄의 고백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사건 은혜 사건 여러분에게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신감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오늘도 그 배신감을 좀 이따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고 하는 경탄이 나오는데요. 배신의 경탄이 아닌 배신의 고백으로서가 아닌 경탄과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너무나 엄청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점점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예인교회 별명 있다 그러면 기쁨의 교회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해 하나 구할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오후 메시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오후 메시지 중에서 4분의 1을 좀 떼와서 오후에 다 계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후 것도 조금 좀 저희가 4분의 1 정도를 떼서 설교를 할 테니까 뭐 딱 눈치껏 아시겠죠? 설교 시간 길어진다는 뜻이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늦게 끝나면 배고픔이 많아질 것이니 점심시간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말씀 나누시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높아지느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돼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안에서 다시 좀 더 쪼개니까 서너 가지가 돼요. 이걸 여러분께서 잘 곱씹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는데, 우선 오후 것을 좀 제가 좀 먼저 잠깐 오후의 4분의 1을 좀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언약서 증언서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지금까지보다도 조금만 더 기록을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놓으신 건 아닌데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심판도 중요하고 천국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서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가지, 근데 이게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형제나 우리 청년 누구에게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영적 이유를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지극히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건 제 개인적인 사항이에요, 진짜 제 개인적인 사항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있는 발판이 있는데 혹시 그 발판이 왜 만들어진 것인지요? 혹시 치울 수도 있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자꾸 미끄러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우자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이제 해놓으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겠죠. 이를테면 이제 청소를 하신 다음에 거기 물기가 있는데 그냥 나오면 여기 마루가 젖습니다. 딱 그게 보여요.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건 괜찮은데 이 속에 거는 제가 좀 히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올 때마다 칙칙 미끄러져서 이거 잘못하면 뇌진탕?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건 제 머리가 무겁고 제 몸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교회 이거 좀 고쳐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 대해서 저것이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 딱 반년 지났다고 이제 지가 할 말 다 하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저희의 지금 목표 지점이 뭔지 아시죠?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성찬 떼는 것이 이제 또 한 번의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전에는 수련회가 있었고 수련회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저는 이번 이 추수감사주일 성찬 뗄 때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한 성찬을 떼고 입교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오늘 이 평상시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고 예수 사건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요즘에 계속 실제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열어놓으신 것이 뭐냐 하면 지난 주간,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 임마 너는 뭐 그렇게 살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더더욱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상처받을까 봐 다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의 4분의 1만 떼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이면 여기서 자 이제 나머지는 오후에 들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오, 아멘. 이 청년 말고 저 청년들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저기 계신 성도님들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내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발랐지. 그거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선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 현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특별한 목사님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여 우리의 모임에 기름 부으소서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핵심은 구별하여 세우심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한 번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몰래 줬거든요. 사울이 알면 난리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았는데 다윗을 괴롭혔다?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역에 대해서, 아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처음에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인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 부흥한다고 해야지. 아닙니다. 예인교회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실 거죠?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 임하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다.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이 거룩한 데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 마이크에 대는 것도 너무너무 이게 안 좋은 일이라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야 이 새끼야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마이크에 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교회 직분자래 이런 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왜 그렇게 사랑의 일이 넘쳐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자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름 부음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근데 기름 부음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하여 세운 그릇인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 당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다음에
너는 왕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다윗이 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리석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평신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교계에서 있는 일이니까. 평신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적 제자 훈련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또다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신도의 별명이 뭘까요? 아이, 마이크 되면 안 돼. 평신도요. 마이크에 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트 하나 설치한 그거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기다 대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거 담임 목사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카페트 치워. 그러면 기름 부음의 그 은혜와 영광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 특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4분의 1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반을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몰라요. 근데 또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하면 나는 존귀해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존귀를 누리는 법을 몰라요. 그 존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인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기가 중요해요. 이 땅의 삶에서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하고 높아지는 것 중요하고 많이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인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인인 눈으로 보실 때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한 친구가 변호사랍니다.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명예를 높게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보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애매하니까. 이거 괜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오늘 제목을 제가 참 어렵게 잡았습니다. 원래 그 앞에 있는 접속사 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앞에 원래는 그러나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를 썼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에게 이것 때문에 그러나를 쓸까, 그러나 그리고를 쓸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섬겼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제부터 나눌 것인데, 자, 어떻든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다가 잠깐 일로 가는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어떻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크기가 아닙니다. 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삶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타나지 않을 것뿐이죠.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선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크기보다 순도입니다. 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00%.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경탄이 나옵니다. 우리 예인교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내 땅의 삶에, 이 헛된 삶에,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겠죠. 주님, 저 간증 중에 하나는 내 겁니다. 저 간증은 내 겁니다라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구나부터 시작해서 성찬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다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순도 100%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공과 실패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높아지고 명예를 갖는 게 성공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요, 그건 내가 볼 때 성공이고,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생생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높으심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그들의 사업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삶, 우리에겐 사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실제로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김이 되시기를, 완전한 위탁이 일어나시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아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모세도 그 마음으로 지금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동포를 도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어렸을 때, 심지어는 아기 적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로 세우심을 이미 모세도 듣고 알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때구나. 이제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나 보다 해서 그 백성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하면서 그들의 배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들의 배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이라면 이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왕자라고 하는 특권도 내려놓고 내 백성을 섬기고자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이놈들아, 모세는 내가 세운 지도자야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왜 내 삶에서 침묵하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요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아직 모세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을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모세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받았고 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우선 이제 한 가지만큼은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낙심이 들어오십니까? 난 이러면 안 돼, 난 이것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선포하세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악한 생각도 할 수 없고 나는 어지러운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라고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그리고 내 형제의 기름 부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지키고 내 형제들의 기름 부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건 이제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주님 역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러나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왜 그러나가 아니냐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배신감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내 삶에 아무것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또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지극히 존귀합니다, 그걸 들으셨습니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이걸 다 복음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걸 하늘의 영역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곱씹으십시오. 삶이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잡아 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살아있으면, 하늘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 능력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영적인 삶이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뚝 던져주시고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아주 극심한 가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원리를 몰라도 내 자아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종 물질의 풍요와 쾌락 가운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옛다, 이게 내 선물이다 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주님, 지금 여기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만약에 그냥 생각이 난다면, 주님, 지금 여기 하나님 높으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시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 삶에서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아직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아직도 나를 주장할 때가 있고, 아직도 내 혈기대로 나아갈 때는 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 지금 이 삶의 두 가지가 기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삶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높으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좋아요. 복음의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높으심 아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이유는, 그런데 내 자아가 온전히 죽건 이 복음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높으심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는 기름 부음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 자아라는 막으로 인하여 그 막혔던 것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오늘 내 삶이 안 풀리고 힘들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닿는 그 복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24시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잡히게 되면 그 복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가신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의 기쁨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땅,
이 허무함과 헛된 것, 죄로 가득한 이 땅인데 이 땅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붙잡는 기쁨, 어떤 때는 힘도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젯밤에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트릭 몰라요. 그리고 저 어떤 인간적인 구호로 성도들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부흥을 주시나요? 그렇게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 붙잡는다고 진짜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주시거나 감동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깊은 믿음이,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 부흥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되건 되지 않건 그건 주님께 맡길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묵묵히 그리고 담대함으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높으심 아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지 이 말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배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끌고 가는 교회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예인교회입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믿음대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포할까요? 주님, 내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사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님,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면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땅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론입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공할 때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도 100%가 되는 겁니다. 복음 순도 100%, 하나님께 사로잡힌 100%, 나는 거기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 지혜, 내 생각, 하나님께서 쓰실 뿐입니다. 이 멋진 하나님과의 역사의 고리가 반드시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는 저기 그 동네에 다니는 개나 그냥 물고 가라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치유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내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으십니다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를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고 또 붙잡다 보면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힘주시는데, 어떤 때는 위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치유를 주시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배신이 아니라 감사의 경탄이 나와야 합니다. 이 예수 사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도가 중요합니다. 순도 100%인 예수 사건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기 모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세우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연단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준비시키셔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내 고민대로, 아직도 내 혈기대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고 붙잡을 때 적어도 하나는 일어납니다.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나의 예배가 돼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예인교회에도 사람의 기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논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정죄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비판했던, 요청했던, 잘났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은 끊어지고 우리 안에 인간의 배신감과 또는 사람의 의만 있었다면 먼저 이 강대상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는 100%, 복음의 순도 100%, 복음에 붙잡힌 영혼들 100%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이 땅 헛된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인교회 부흥하도록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통합 예인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시는 순도 100% 가운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붙잡고 나아가다가 기적이 내 사건 되게 하시고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게 하시고 주여 내 삶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예배마다 뜨겁게 하시고 내 삶 전부가 찬양이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죄와 두려움인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며 위로가 일어나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인들이 일어나며 각종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을 선포하오니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예배가 나의 예배,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오늘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성령의 역사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